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있는 일종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교회가 맡겨졌는데요. 이 맡겨진 교회를 디모데는 잘 섬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2장에 보면 감독 혹은 장로, 집사 같은 직분을 세우는 것은 이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한 것인데, 이 섬기는 것에는 다스리는 기능이 들어있고요. 말하자면 리더로서 교회를 잘 다스리고 또 질서 있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종의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측면에서 보면 행정가의 역할이 되고, 책임지는 측면에서 보면 최종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학교라든지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단체라든지 보면 회장을 맡든지 아니면 그 단체의 대표를 맡든지 또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사장을 맡든지 대표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법적인 책임도 지게 되고 도의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도 지게 되는데, 이제 교회 안에는 이제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일종의 담임 목회자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를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우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목수이셨던 것처럼 일종의 건축가가 되어서 교회를 일종의 한 건물, 빌딩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교회를 어떻게 잘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교회 안팎에 교회가 유지해야 될 것들을 이제 돌보고, 또 그 돌봄을 통해서 일종의 양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은 양을 돌보는 것으로, 돌봄의 사람으로 하면 목자로 비유되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건물을 세우는 목수나 건축가에 비유되기도 하고, 또 보이는 어떤 조직, 인간의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부르는 조직을 이끌고 나가는 행정가가 되거나 대표자가 되거나 이제 감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15절은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잘 얘기하는데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말하자면 이제 교회를 책임져야 하고 섬겨야 하고 또 건축해야 하고 돌봐야 하는 이제 디모데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분명한 가르침,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어떤 집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 이런 표현을 관용적으로 쓰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신앙생활을 하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전도한 사람이나 나를 지도하는 사람, 또 목사님이나 전사님 같은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어떤 조직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만, 그것은 신앙의 단계가 회심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정한 단계가 지난 다음이고, 신앙이 있든 없든 또 교회에 대한 이전의 이해, 전이해가 있든 없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바울 사도의 관점, 또 바울 학파라고 부르는데요.
폴라인 스쿨이라고 불리우는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이때 쓰이는 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스인데요. 오이코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건물로서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이코스는 하나는 건물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 안에 거주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에 사는 사람들 이런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3장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이 거하는 일종의 거주하는 장소를 얘기하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쓰인 것이 이 집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는 성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건물로서의 일종의 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쓰이는 집, 헬라어로 오이코스는 그 안에 사는 일종의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할 때는 오이코스를 아주 큰 의미의 가족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성도들을 부를 때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은 일종의 큰 가족 공동체이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가족,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자녀가 되어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다 하는 점을 아주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해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성광교회에 성도들이 있는데요, 성도들을 내 가족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어떤 것이 가족인가요? 가족은 상대편의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을 공격하거나 부각하기보다는 단점을 좀 메꾸어 주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가족만이 단점을 좀 일종의 커버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가족끼리도 단점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단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런 가족은 행복하지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의 시대 초기 교회,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초기 교회 공동체는 지금보다 훨씬 갈등과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의 키, 열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모두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 성광교회를 섬기실 때 큰 가족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더 큰 사랑을 좀 느낄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자나 아니면 서로 비교하거나 또 뭐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니고 사랑해야 될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을 빼고 하나님의 교회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살아계신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의 집에서는 일부러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개념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로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에클레시아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선택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이것을 학문적으로 표현하자면 선택되어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은 큰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라면,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선택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택이 되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됩니다. 살아계신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스토트의 견해인데요. 존 스토트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인용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 여기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것인데, 교회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적인 개념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의 핵심은 어떤 것인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하면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리하면 난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법전 혹은 모세의 토라에서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에클레시아는 어떤 뜻인가 하면, 예를 들면 아테네 같은 도시에는 시의회가 있었다고 그러죠.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시의회에 시의원들을 뽑는데 이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뽑아서 동의해 준 사람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뭘 얘기하냐면 시민들이 선택해서 자기들의 권리와 의견을 대표하도록 모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1차적으로 선택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고 쓴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임 공동체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선택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부르심의 확인이 중요한가요? 불러주신 것이 분명해야 내 삶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의 모임이 중요한 것은 선택된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은 나 이제 신앙생활 그만할 거야 이런 얘기 못합니다.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승질 나가지고 못하겠어, 이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어, 이런 얘기도 못합니다.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심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믿음의 길로 부르셨다는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가도 흔들립니다. 공궁회 때 어려워서 흔들립니다. 성궁회 때 너무 편해서 흔들립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 지루해서 흔들립니다. 이런 사람은 도무지 신앙을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우리가 지도하고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개념은 어떤 것인가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라는 개념입니다. 기둥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로마 그리스 로마 양식의 건물들은 앞에 기둥이 크게 있죠. 그래서 큰 기둥이 있고 위에 대들보가 있고 들어가는 곳, 여러분들이 그리스와 로마의 미술책에서 보시든 아니면 이것을 본따서 만든 것을 보면 기둥이 크게 있습니다. 이 기둥은 건물을 받쳐줍니다. 대들보를 받쳐서 건물이 지탱하게 해줍니다. 지붕을 지탱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둥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둥이 약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둥은 건물을 받쳐주는 거죠. 어떤 기둥인가 하면 진리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진리라는 단어인데요. 교회는 진리와 관계에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됩니다. 진리를 딱 떠받쳐주는, 넘어지지 않게 하는, 무너지지 않게 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받쳐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터라는 단어입니다. 터라는 단어는 어떤 것인가 하면 건물을 견고하게 하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기초 혹은 토대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쓸 때는 foundation이라는 단어를 주로 씁니다.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바위 위에, 반석 위에,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않겠느냐. 그런데 무엇을 세우는 것인가 하면 진리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건 교회는 진리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세우게 하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진리가 말하게 하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길이 될 수 있다. 나는 진리다. 나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된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의 생명이 된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지고 진리를 세우는 토대가 되고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은 큰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사람들의 모임, 제가 늘 얘기하는 복음의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진리의 집을 세우는 기둥이요 터전이 됩니다. 이 땅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 살아있는 진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진리가 주는 자유함은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성광교회가 이 세 가지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이 복음의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가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셔야 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하고 사역하셔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 있는 삶이 진행되는, 또 계속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